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하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로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은사와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잘 구분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다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받은 자에게 또 함께 따라오는 권능 천사들의 역사, 기사와 이적, 이것은 우리 신분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아서 이런 그 권능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와서 돌멩이 날라와도 나 다치는 건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신변을 막는 것은 누가 한다고? 천사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 권능, 그런 기사와 이적은 권능들에 의해서, 은사는 성령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은 성령의 그 성품과 같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구원받는 자에게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사와 이적에 항상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큰 무슨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깜짝 놀라서 떨어지는데 근데 그 밑에 자기의 가족이 있었다는 게 남편인가 뭐 이러는데 그로 그냥 딱 들어가다가 막 하는 순간에 이게 뚝 오다가 어디에 굴러 떨어져 오는 것이 밑에 큰 바위에 탁 걸쳐서니 탁 건너서 그 사람 건너뛰어서 엉뚱한 데 떨어지더라는 게. 아이고 이거 천사들이 이렇게 도왔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게 기사예요. 그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은사도 주셔서 영적 생활을 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그 전사들에 의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변을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터인데 왜 그런 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지 않느냐 이게요. 참 여러분들이 그 남일같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내게 주신 겁니다. 이제 문학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시. 제가 이제 시를 썼는데 시는 본인은 본인의 시를 목사님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시나? 다 내가 몇백 편을 썼기 때문에 다 좋아하지. 나보고 어떤 걸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신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고 어떤 것이 제일 나쁘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이 제일 좋고 어떤 자식이 제일 나쁘냐고 하는 걸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묻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10번에도 다 아들이 하나니까 그게 제일 사랑하죠. 근데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아니라 다 그게 필요하다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가에 지나다 보면 진열장에 물건을 잘 지내세요. 예쁜 구두, 시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많이 지내었으면 들여다보죠. 그러나 내가 돈 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그것을 봤다는 것 외에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입어야 사람들이 참 저거 입었다고 의복이 날개 났더니 더 이뻐졌다고 더 이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칭찬들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보되 진열장부터 더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값없이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값없이 사느냐? 은혜로 살아야 해요. 돈은 주님이 지불하셨으니까 은혜로 살아야 해요. 그럼 네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이 다 사놓으셨으니까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육체로 피로 사셨으니까 너 그냥 네가 그 은혜로 살아는 거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요. 애들 보고 엄마가 돈 냈으니까 네가 갖고 싶으면 가서 좋아서 가져가죠. 그러나 애들은 엄마가 돈 안 주면 저거 사줘 돈 없어 못 사는 거예요. 이같이 이 진열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소유한 겁니다.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 정말 우리 능력 있는 신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베레아의 주장, 베레아의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이 교회에서 쓰는 그들의 신앙과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배려하니까 다른 교단 무시하고 그 다른 교리를 우리가 배척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절대로가 아니라 진짜로 개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데 그 다음에 원래 종교개혁하려는 의지는 없었고 캐톨릭을 좀 보다 더 완전한 캐톨릭을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왜 성경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가? 그러면 성경은 모두가 다 개인들에게 주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개인이
다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성령은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성령은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령의 변화를 받으려면은,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은혜 입으려면은 성경을 개개인이 읽어야 된다. 개개인이 읽어야 된다. 그게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바로 그거 운동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를 했지만은 무슨 다 뒤집은 것이 아니에요. 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준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리를 준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것은, 종교는 꼭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곧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 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교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 종교는 반드시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교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 준 것이 아니라 누구 주셨다고요? 예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셨다. 예.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교리나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하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것은 있어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그 성부, 성자성, 삼위일체 신앙, 뭐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이건 기독교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 기본 교리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은 모든 교파,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다른 교단하고 다른 교파에 주장하는 거, 그들의 믿음과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들은 중생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똑같습니다. 저들도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주장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저는 제가 더 확실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체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것이지. 근데 무엇이 다르냐? 아주 배려하라니까 다른 교파에서 주장하고 그들이 믿는 그와 아주 100% 이렇게 뒤집는 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이단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를 이단이다. 아주 100가지가 다 이단이라고 하네요. 두세 가지예요, 두세 가지. 그거 가지고 저들이 지금 몇십 년간 우려먹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창조론.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그건 건드리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인간론이 있어요. 인자론, 인간론, 인자론. 그 인자론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론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우리도 네가 거듭나야 됐다니까. 아니, 모태 뱃속에 들어서 다시 나야 됩니까? 하고 도마가 물었잖아요. 너 오해하고 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난다는 것은 네가 이제 육체로 났으니 이제는 내 영혼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늘로 나야 된다.
하늘로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났으니 육체는, 내 영은 하늘로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는 걸 얘기했다. 이와 같이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들여다가 그에게 생기를 부어서, 근데 이 세상에서 저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답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우겨대느라고 뭐라 하니, 흙으로 사람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숨쉬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나 이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하셨어요.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를 들여다가 그때부터 이제 아담이라는 단수를 쓰거든요. 그에게 그의 코에 생기를 생기던 자, 그를 바로 에덴에 두시고 거기서 경작하고 거기서 나는 과일을 먹도록 하셨다. 그때 에덴 바깥에 다른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 죽인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표를 준다. 하고 막아주셨다. 이와 같이 그 바깥에 이미 에덴 바깥에 벌써 인류가 충만했었다. 이런 때 그 하나를 택하여 그래서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갖다가 뭐라 하니? 이중 아담론자고. 성경이 있는데. 그 이단이라고. 그 지가 성경 모르니까 내가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 지가 안 믿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해봐야 소용없어. 서로 입지자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지가 몰라서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되긴 아담과 생명이 된 아담과 한 사람이지만 이는 흙으로만 된 사람이고 조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아담에게 물어서 너는 부모를 떠나서 이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라. 창세기 2장 23절이가 말씀하셨죠. 그렇게 또 아담, 그러나 하와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안 했거든. 그럼 왜? 그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아담은 부모를 이미 네필림이라는 부모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부모는 너는 그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주들이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요새 특강서 배우선 다른 교단에서 들을 수 없는 거, 배울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성경 바깥에 있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베드로도 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말해봐야 네가 알지 못하겠다. 진리 말하지 않다. 성령이 오셔야 그가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그 김제임스
그 성경, 제임스 왕이 이 번역을 지시해서 번역한 성경, 그것을 한다고 또 한국사가 저것도 한참 한 20년 전에 굉장히 교회들을 더 시끄럽고 교회들을 나눠놓고 째고 찢어놓고 야들 또 한참 또 그랬거든. 근데 요새 또 여기 싹 들었죠. 다 없어졌죠. 저도 그 지금 성경을 읽어요. 근데 평신도 들게 내일 읽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영국의 제임스라는 왕이 자기도 교황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 그 교회를, 기독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왕이 성경을 그래서 자기의 주장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는 신학자도 있지만 문학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세상 학문에는 탁월한 아주 굉장한 지식인들을 동원에다가 번역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 번역할 때 지시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어야 된다, 성경을.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쉽게 읽어야 된다. 다 읽어서 다 알아야 된다. 주님은 왜 비유로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네가 너희 해봐야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말씀하실,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수단으로선 감춰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더라. 이렇게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지고 믿어지고 그에게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다는 것을 확신한다 얘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 올 때 이는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보이지 조금 잘한다.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을 이 제임스 왕은 학자들을 시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학자들을 아주 인류 학자들을 데려다가 그 번역을 하고 그래서 쉽게 읽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줄 것이 없어요. 왜? 다 번역이 됐으니까. 다 아니까. 너무 아주 쉽죠. 너무 쉽죠. 성경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다 감동을 하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일하셔야 할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다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엄격히 구별했어요. 내가 실상한 말하니 모세가 아무리 가르쳐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미 성경은 말씀했다. 그러니까 다르다 비유로 말하면 비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비유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은 저는 왜 참고로 이때 이 사람은 이때의 이 세상 지식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는가 하고 이렇게 참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아주 내가 평생 읽었던 성경에서는 참 조금 힘들거든요. 이게 이야기하신다는 오늘 김재현 선생님은
아주 너무 이건 뭐 고민 않고도 그냥 다 읽어버린단 말이야. 알아버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건 성령의 일거리를 다 뺏어버리고 성령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똑같다 이거예요. 나는 성령이 일하시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읽도록 13절까지 읽도록 했는데요. 저는 이걸 또 읽고 기도를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안에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뭐라고 나누어졌는가 다 이렇게 느림지 피듯 어디 가니까 사전에 밥에다가 금을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한국도 있어. 금종이. 그래서 밥에다가 김 마냥 얹어서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그 비싼 김인데, 그 비싼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으라고 온다. 또 사람이 버글버글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금을 이렇게 싸서 먹는다니까, 막 금덩어리, 금반지 같은 거 그냥 꼭 집어넣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 돈 가지고, 그걸 피는 거예요. 납작하게 피는데 얼마나 피느냐. 이렇게 10m하고 이렇게 10m를 핀답니다. 그만 한 평이에요. 한 평 이상이죠. 한 평이 이거 6m야 한 평인데 그 이상 나간다는 게 10m. 그걸 갖다가 다 이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쫙 보니까 그거 1000명이 먹어도 한 돈을 못 먹어요. 그저 이 미얀마 하니까 그 부처가 큰 부처가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걸 사요 또. 그거 사서 그거 갖다가 해가지고 딱딱 붙여. 그 부처에게 한 그게 다닥 붙였어가지고 긁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게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금으로 막 이렇게 옷을 타닥타닥 입혀서 아이고 근데 그 설명해 주는데 이 금이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그 금 하나를 하는데 그 기계로 피는데 뭐 레이저로 핀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10m 늘어나고 여기 10m 이불같이 넓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한 돈 가지고 그 가지고 수천 개 잘랐으니까 수천 명이 와서 먹어도 한 돈 안. 그러니까 한 돈이 얼마 되는가 모릅니다만 요새 금값이.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를 쓰고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또 그걸 일돈에 수천 배 분의 1되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또 줄 서요. 그걸 뭐라고요. 밥이 던져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이 성경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느려보는 거예요. 그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렇게 성경 주일날 쓰는 성경 요지가 언제나 본문은 유반한데 성경의 그 창세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나 하세요? 알아들으세요? 우리 그런 금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 먹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을 주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전체 성경 속에 펼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좀 축소해서 설명한 것이 요지예요. 요지는 성경
본문에 있는 그것을 막 성경 66권에 다 펼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은요, 66권 중에서 62권 참고한 것도 있어요. 66권 중에서 성경 구절을 62절을 참고한 책도 있다니까. 그거 하나 읽으면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뒤에 이렇게 성경 인용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만 아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래서, 근데, 아까 말 대로 그들이 또 이단이라고, 두 번째 또 뭐냐면, 귀신이 불신자 사후존재라고 했다고. 이단이야. 그러면 그들이 또, 그럼 귀신이 뭐냐? 타락한 천사라고. 천사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람 몸속에 안 들어가요. 선한 천사도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성경에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는 구절은 성경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 몸에 들어가고 아까부터 신변, 이 몸 바깥에서 돕는다고 그랬죠. 예? 예? 몸 바깥에서. 예. 어떤 사람이 간증한데 이래요. 예. 이 곡식가마를 배 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 배에서 내려서 이 뚝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잘못하면 물이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기운이 없어. 근데 어디 어떤 세 가마니까 네 가마니 그냥 옮겨놓고 자기가 가만히 이상하다고 어떻게 내가 이거 옮겨놨느냐. 옮겨놓고선 그게 뭐였다고 나한테 물어보라 왔어요. 배에서 뚝으로다가 옮겼는데 굉장히 쌀가마 같은 건데 그렇다면 물이 빠질 텐데 그걸 옮겨놓는데 큰 고민하고선 어떻게 기도 많이 해서 고민하고선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옮겨놨어요. 다 옮겨놓고서 땅에서 제가 어떻게 옮겨놓은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걱정했던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냥 간단히 세 가마니를 다 가서 옮겨놨다요. 그게 기사요. 그게 천사들이 그게 돕나. 그게 실제 있다니까. 옥에 갇혔는데, 옥에 4겹으로 갇혔는데, 베드로 여기다 쇠사슬로 다리도 묶고, 양쪽 손도 묶었는데, 그게 타로 서로 풀어지고, 문이 탁 열려서,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려서 바깥에 나오더니, 천사가 빠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옥졸들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하는데, 그대로 문은 잠겨 있거든. 흔적도 없이.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나갈 때 문이 떨컥 열리면서 나가고 있었고. 그게 기사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민단, 뱀을집이명도 이게 기사입니다. 우리 신변을 돕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은사도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하다.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그 원래 몸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사람 몸 안에 있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 예수께서 직접. 그리고 성경은 상당히 말씀하고 있거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 가지고 이단.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60년간 김유동이 이단이라고 우려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래도 암만 해도 그들의 베리아 아카데미를 해야 그 점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데 제가 우리 베리아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냐, 이슈가 뭐냐, 이슈가 뭐냐. 여러분이 배려하니까 뭐 배려하면 다 아이고 다 뭔 말이야, 어떻게 다 배워, 2년 동안 배우면 어떻게 다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른 교단들도 교회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어. 그러면 왜 주간 성경 펴놓고 설교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 오히려 성경에서 멀리 탈출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전부가 요한의 준 침례같이 물로는 침례받았는데 성령으로 침례받았다고 하는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요한도 말했죠.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는데, 불과라니까 요새 불 받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은 심판을 말한다. 형벌을 말한다.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로 저들을 정말 전부가 불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저들은 물로 침례받을 때는 회개하는 침례,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는 침례라 이 말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라 이게야. 양심을 깨닫게 하는 침례라.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하리라. 그 물과 그 불이라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물도 장사 지내는 것이고 불은 형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받은 것처럼 우리도 형벌받는 것이다. 내 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형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미 물속에 장사되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에.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신다. 성령이 살리신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저주받으신 죄에 연합하여, 주와 연합하여 우리가 장사 지내봐야 되고 형벌 받은 바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거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아주 큰 소리여서 어떻게? 성령으로. 물속에 죄로 인해서 장사 지냈는데 올라올 때는 어떻게? 성령으로. 그걸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배우니까 알지? 물속에 들어갔다 아이고 오늘 추워서 혼났어. 아이고 당신 안 떨려? 이래서 괜히 찬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죽으라는 사람이 떨리기는 곳은 저는 얼음장 깨고 침례 받았습니다. 진짜로 오관성 목사 나 침례하는데 달달달달 그 쬐끄보니까 막 달달달달 떠나고 흔드는데 난 그냥 훅군에서 올라왔어요. 그냥. 근데
우린 물속에 들어갔고 나오는 것이 다르다 이야. 들어갈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된 죄가 죽으면서 율법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율법이 죽은 겁니다. 이제 율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침례받고 올라와서도 성령으로 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고 양심의 가책받고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보다 더 센 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강력한 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침례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데 오늘 바로 이 침례가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때부터는 참아 내가 성령으로 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다. 물속에 나오다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으로 나 이걸 성령 체험을 그걸 본인이 신앙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 안에 계셨으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아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옛날 죄인이 아니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란 자부심과 긍지와 큰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갖다 성경의 비유로 뭐라고 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어요. 애국 사람들이,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홍해를 딱 건너니까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를 같이 쳐들어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어, 그들이. 그 홍해로 인해서 이들은 과거 바로에게 지배를 받던 것, 그때는 바로 군대들이 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그들이 창과 칼이 접근도 못한다.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버려서.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침례는 과거를 끝내고 이별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나와서는 이제부터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그랬어요. 침례라 그들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바로가 다시는 못 오겠다. 정말 자유라는 건 바로의 손에서 자유하다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 바로에게 또 붙들릴까 봐 걱정했나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세 따라오다가 굶어 죽겠구나. 바로 밑에 있을 때는 구박을 받아도 풀죽이라도 더 먹었는데 하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죽이도록 했어요.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침례받아 홍해에서 침례받아 건너왔는데 거기서 애굽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서 다 치셨어요. 여러분들이 침례받고도 옛날과 똑같은 신분이라면 끝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다.
물과 성령, 이미 물과 불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물은 장사지내다, 불은 형벌하다, 이런 때 죄를 형벌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하나 그리스도 성령이 부활을 시킨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올라올 때 부활의 참여자가 된 겁니다. 부활의 길에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얘기합니까? 60년 동안 하도 저는 내가 감리교인이라도 침례를 받았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어도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주었고 오직 침례 때문에 그 장로교에 통해서 신학을 했으면서도 내가 침례교로 개척하고 이렇게 고집해 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왔더니 침례교회 사람들은 또 그걸 몰라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몰라요. 전혀. 엉터리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이는 그들이 받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곡식을 심었으면 곡식이 자라야 되고, 자라서 잎도 가지도 많이 펴야 되고, 그래서 이 보리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가 보리싹이 막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딱 심어서 제대로 이제 자라면은 많은 건 100가지로 대가 보리 하나가요 줄기 100개를 만듭니다. 많을 때는. 보통은 한 5, 60개씩 만들어요. 그 보리 하나가. 그래서 막 싹이 나고 또 싹이서 싹이 나고서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거든. 이렇게 막 퍼져나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 당연해요. 근데 방언 많아지 여러분 환상을 봅니까? 뭡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다 마는 게 보리가 자라다 마는 거와 똑같아. 보리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요새 사람은 근데 사실 통성 기도할 때는요 푹 치지 말아요. 피아노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야 싱겁다 피아노 좀 쳐라. 그 피아노 소리 섞어줘야 주님이 들으시나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북소리 듣고 야야야야야 북소리 끝나면 끝. 누가 끝나라고 하지 않는데 북소리 끝나면 끝. 아주 이건 우리의 80년대는 북 안 쳤어요. 80년대 피아노 안 쳤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자기가 자기 기도 소리를 듣게 될 때 왕 하는데 그때 막 그 이적들이 무지하게 나타나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거에 의해서 흥분하지 말고 내 기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한다. 이게 또 이제 지금 다른 교단에서 이걸 배제하고 있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성경 읽으면 성령 받은 거라는 게요. 침묵에서 그래요. 성령 읽으면 성령 받은 거라는 게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바로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귀신을 낼 것이 없어 안 쫓아내는 것이, 낼 것이 있으면 다 쫓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의 배에서 생수가 지나라,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귀신을 박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비로소 내가 그것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해요. 이 세 가지의 체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베레아 환원 운동하는 베레아의 이상과 주장이 뭐냐? 바로 주님의 믿는 자는 이것이다,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리셨으니 주님이 정의하신 대로 세 가지의 보편적 체험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세 가지. 저 성결교에서는 그들이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사중복음을 정했어요. 근데 내가 신학생활 막 할 무렵에 이성복 목사 성결계 풍사로도 아주 유명했는데 무지하게 박해를 받았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시험이가 흔한 분인데 신의 역사만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로 중생 거듭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즘은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말로는 있는데 이 칼빈주의 비슷하게 또 돌아가는 게, 침례교는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모본이다 했는데 그게 58년인가 59년도부터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건 침례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진짜 우린 침례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은 왜 욕을 못 잡수신냐? 왜 이렇게 영리하지 못하게 막 욕을 잡수신냐? 먹고 싶어서. 근데 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자기들이 욕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비겁하게 단 한 번도 굴하거나, 옛날 젊었을 때부터 그전 이 침례 때문에 감리교 감리교는 재판이 있습니다. 아주 법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재판을 몇 번 받아가면서도, 근데 내가 감리교를 떠나야 하더라도 굽히지 않았다. 그 일생을 왜? 내가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자고 명하셨는데 그걸 거부합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믿는 자는 귀신을 쫓는다. 그 나만 쫓는다고 모두 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성결과 사중복음을 그들이 교단을 끌어가는 이슈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한다. 첫째 뭐예요? 아니, 누가 모를 때 아주 분명히 뭐 다르냐? 다른 거 없다. 우리는 이대로 이 체험으로 돌아가자.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그걸 체험하는 건 이 성령의 체험이라든가 성령을 뭔다가
아니, 그냥 머리다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도 아니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할 자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되,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배제하고 버린 우린 이 보편적인 체험을 보편적인 주님의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이것이다 이렇게 된다 하고 주님의 정의를 내신 보편적인 그러니까 잘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네? 이 세 가지를 난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누가 부딪혀 해보세요. 얘기하면 당신들이 아는 걸 막 질문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가? 그들이 못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걸 알면 당신들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도끼 가진 사람이 판을 가진 사람 못 이긴다고 큰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가? 다 후퇴해요 지금. 이에 대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 가지의 보편적인 신자의 권위, 체험을 초월하면은 당신도 그들도 종교인 되고 마는 거야. 종교는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예요. 종교가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교리가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우리 이 세 가지가 강조되는 겁니다. 강화된 거예요. 100가지만 가지가 아니야. 그건 기독교의 기본原理는 다 똑같아요. 신학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부터 시작해서 기도론, 예배론까지 해서 모든 조직 신학이 완성되어 있어요. 250권이라는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공부 좀 더 한다 싶고, 김기동이 이건 뭐 무식한 책이니까, 그래 또, 단 꼬부랑 글씨가로 쓴 것이 더 무엇니까, 그래서 또 배우면 또, 또 들어가는 겨. 자, 난 한때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가? 나는 서울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 서산 그것도 바닷가 배월이란 바닷가 아주 거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또 대학에서 국문학을 하면서 내가 내가 한국에 내가 대학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그 한국의 국어 국문학인데 국어라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정말 과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만 잘하면요, 세계 어떤 나라 말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영어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 뭐라 그래, 맥고도 나루토 그럽니다. 목사 포코시 포코시 목사랑 발음이 안 돼요. 우리가 외정 때 이렇게 만세하는 것 같다가 그때 반사이 이랬어요. 반사이 했다가 해방돼가지고 이걸 만세하는데 말이 안 돌아가서 만세하는데 막 서로가 와 웃고 그랬어요. 만세하니까 어떻게 웃었고 발음이 안 되니까. 그다가 이제 훈민점을 2년간 배웠는데 지금 이제 훈민점은 32장가 이렇게 했는데 다 빼버리고
지금 28자로 다 줄였지만은 그거까지 있으면은 그 발음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권다라고 읽어지지 난 태권다라고 읽는다요. 예. 발음이 다 모든 발음이 다 난다요. 왜? 훈민정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여러분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안 나요. 한국 발음도 제대로 안 나요. 경산 사람들은 쌀이라 소리 못합니다. 살 그러지. 살. 이같이 그 한국에서 내가 태어나 감사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또 신학교에서 10년간을 공부하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는 몇 가지 다 하나만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리는 안다고요. 근데 히브리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가 이 구음이 아주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도 히브리 언어와 그 나라와 구음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나오지 않고 지저스 그런다고요. 예수란 말이 못해요. 이게 지저스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도 보다 지저스 그런다고요. 우리는 예수가 온 히브리 발음입니다. 아주 근데 자기 스스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여기고 지저스 그러는데 그건 그들이 발음이 그 이상 나질 않아요. 우리나라 언어는 정말 제가 신학교도 아주 지겹게 아주 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지겹게 계속 그 한 교수한테 10년간 배웠어요. 한 교수한테. 그런데 그 구음이 바로 히브리어 하는 구음과 한국어 언어, 한국어도 제주도 말이 최고입니다. 그 구음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표현을 하기가 한국어가 아주 좋다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많이 써놔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저들의 분열파들은 어떤 분 갖다 그들을 내버렸는데 읽지도 않고 사다 놨다가 내버린 거야. 그렇지. 집에다가 읽지도 않고 싸다 놨다가 이번 게 우리 이게 안 본다고 다 안 된다는 걸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을 주워 갔다 그러더라고요. 읽으세요. 그걸 한자 근데 그건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묘하다요. 바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라는 것이 뭐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대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그 맛을 몰라요. 원래 노래로 돼 있거든. 노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듯이 노래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 하문별로만 하늘 저는 그래도 그냥 하나 몸을 흔들죠. 흔들라는 게 자루에다 묻고 흔들듯이 곡식이라고. 그래서 하늘 천 따지 가버련 왕 이렇게 하듯이 몸을 흔들어가면서 노래로 원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요, 그런 목사들이 막 이럽니다. 꼭 새가 노래하는 것 같다. 노래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는 한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말이 아름답다. 그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저 세계 국제 시인대회를 몇 군데 갔는데요. 이탈리아, 뭐 파리, 뭐 저 스페인, 뭐 이런 인도, 뭐 이런 뭐 쿠바 이런데 시인대를 갔다 해요. 아르헨티나. 근데 뭐라고 하니 앵콜로다가 한국말로 읽어달라는 게 시를. 그래 일단 처음에는 번역을 옆서 번역해 줬는데 그러면 한국말로. 왜냐 눈을 갖고 이래요. 그 어떤 사람은 두 나라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타고 따라와서 그 소리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 뉴욕에서 온 기자들은 한국의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그냥 내 육성으로 직접 한국말로 하는 걸 듣고 싶다는 게. 그 노래 소리 같다, 새 소리 같다. 우리는 바가 적는 소리 같은데 말이요. 근데 그들이 듣기는 그렇게 아주 곱게 들리는 거예요. 예쁘게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언어가 참으로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번역을 여러 번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58년도에 번역한 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번역한 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많이 수십 번 읽은 것은 전부가 58년도에 번역해서 내는 그게 제일 그것은 다른 것은 중국서 번역해가 들어왔고 또 외국에서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에서 다시 번역한 겁니다. 아주 제일 잘해요. 그래서 거기는 사탄, 마귀, 귀신도 분명히 탁탁탁탁 구분되어 있고 그러나 아까 말한 김지현서는 전부가 그냥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 다 그냥 통해서 불러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경 가지고 저거 하면 그들은 모르죠. 귀신 얘기는 모르죠. 우린 안다고 해요. 우리나라 성경이야. 그래서 그걸 자꾸 성경이 변하니까 왜 자꾸 쉽게 자꾸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성경을 만든 것은 몇백 년 후에도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58년도에 번역한 이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아주 다른 것보다는 술술 덮은 거 그저 전부가 다 사람들 듣기 좋게 번역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베리아 운동을 하는 기 때문에 그래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필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해놓은 겁니다. 몇백 년에도 바로 과연 이 성경이 맞는가 이 성경이 맞는가 그때 여러분 그 큰 350kg짜리의 그 성경이 다 증거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큰 성경을 그냥 사치로 해놓은 거 아닙니다. 올해 베리아 운동 전 세계에 막 전파돼야 할 바로 이 환원 이상과 주장이 딱 맞아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성경을 비싼해요. 정말 그 여러분이 내가 세상 떠나도 여러분이 참으로 아껴주세요. 정말 그 사랑에서 그게 그런 이유구나. 그래서 그것만은 어떤 있어도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는 성경 지금도 그 뒤로 다 성경이 너무 많이 새 번역이니 뭐해서 번역돼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단들이 싸움들 나고 근데 정말 어마이던 그것을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이건가
그 성경에는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또 그보다 적은 필사 성경도 많이 만들어 놓고, 왜?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 해놓은 거예요. 괜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베리아 운동 때문에 그 성경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성락교회와 그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락교회만큼 바로 그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중심에다 놓기 위해서 센터도 그 가운데 돔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요.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해서 정말 우리는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배울 수 있습니까? 언제 배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80점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빵점이지만 말이야. 하도 그냥 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리아 와서 원강 특강을 듣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기시고 책임을 지시도록 진열장들이 있다 보지 마시고 그들 내가 은혜로 사세요.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그걸 사세요. 은혜로 사세요. 알았어요? 그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은혜 자체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 목숨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들 베리아를, 우리는 베리아, 버렸다 해다가 또 여선도 안 버렸다고 도 그럽니다. 왜? 버렸다고 하다 보면 또 그냥 분리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버렸다. 그 베리아가 뭐냐? 베리아, 우리는 아까 말한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성부론, 성자론, 성신론부터 시작해서 전부 아주 다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제가 쓴 250권 책 중에 누구 하나도 그걸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그 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6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읽다 보면 저희들이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른다, 예. 더 귀한 줄 아셔서, 정말 우리만이 살아가세요. 그걸 우리가 해줘. 그래서 정말 선물하더라도 딴 선물하지 말고 그 책을 사서 선물했어요. 그 책을 선물. 요새 딴 선물하다가 괜히 김연아법에 걸리지 말고 그저 그 성경 그런 것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설교자도 쉬워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성경 구절을 또 대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성경 끊을 때 확인해 줘요. 왜? 의심나니까 이게 증명서를 또 대는 거거든. 성경 봐. 여기 있잖아. 이게 있구나. 그제서 그런다. 예. 정말 여러분이 다 안다면 제가 성경 구절 대지 않고도 막 여기저기서 막 다 해서 그냥 조립해서 막 확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해야 되고 어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다 놓고 대학 교수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고등교육 다 받아 놔야 그 다음에 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책을 다 사랑하세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쩌고도 그걸 그들이 수용 못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창조론부터 수용 못해요. 예, 인간론,
인자론 이거 수용을 못해요. 왜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려한다. 그럼 네가 바로 시몬이 말한 창조론, 인자론, 성부론, 예수론 다 이걸 성령론 다 어떻게 생각해? 내 인자는 그만 어쩌고 저쩌고 지금 모르니까. 그럼 배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다 수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걸 또 왜 다시 시작하는 것 마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습을 먹는 음식, 양식 먹기 전에 습을 먹듯이, 우리 어머니 내가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언젠가 한번 양식을 사드렸어요. 같이. 아주 혼났습니다. 처음에 멀가는 습이 오거든요. 큰 습이에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신 게 이걸 음식이라고 돈 주고 사 먹느냐고. 그렇죠. 왜? 접시에다가 그거 가져다 그거 먹고 있어. 비싸다 보더니 이걸 음식이라고 돈 주고 사 먹고 지랄이냐고. 야, 우리 사람이 우리 어머니 데리고요. 60년대에 한번 어디 영화관에 한번 영화 구경시켜 드린다고 모시고 갔단 말이야. 평생 처음 전무후무하죠. 그들도 웃고 그냥 그 점인데 딱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니 지랄하고 이게 구경이라고 이 깜깜한데 돈 주고 들어왔느냐고. 모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습을 먹도록 깨달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도 다 됐으니까 다른 성경 한 구절을 여기다 보충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자, 9장 6절.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아모스 9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3쪽입니다. 아모스 9장 6절. 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아까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 그것을 그 기초를 어디다 두셨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새 과학자들이 보니까 화성에도 사람 살았을 것이다. 또 어느 별에도 사람 살았을 것이다. 우주인이 있을 것이다. 별소리 다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구와 같은 것이 또 딴 데도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이 없으시다면 기독교도 하나의 허구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세요. 그가 살아나신 후에 수백 명에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고
세상의 과학이 발달해도 알지 못하는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서 통곡하며 떠나고, 엄청난 이러고 다녀. 이건 과학이니 뭐, 이건 요새 무슨 두뇌? 요새 무슨 두뇌? 그게 뭐라고 그러지? 인공지능 뭐라고 그러잖아. 아니, 또 뭐라잖아. 알파고? 앞으로 아빠가 설교 준비해 줄 겁니다. 그런 데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알파고가 설교할 것도 만들어주고, 이게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돼서 우상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신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젠 그것은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뭐 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우주 창조의 기초는 어디다 뒀다고요? 중심이 어디다 둬요? 측량하더라도 그 기초석이 있어요. 저 종로에 가면은 총각에서 한 5m쯤 떨어진 옆에 거기 보면 지적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0입니다. 제로입니다. 거기서부터 정 똑바로 가면 정동진이에요. 저 동쪽으로 가면 정동진이 나오는 게 거기서 쭉 가면, 그래서 거기서 동쪽으로 딱 바로 가면 정동진 나오고, 거기서 또 관악산으로 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딱 삼각형 돼가지고 그때부터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신격의 그 넓은 땅이 다 이게 그냥 다 조각이라도 다 맞아요, 이게. 이게 여기서 딱 해서 정동진으로 딱 갔다가 관악산으로 또 와서 거기서 또 이제 모든 걸 이제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다음에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걸 관악산부터 이제 재기 시작하죠. 탁탁탁 재나게 모든 측량이. 이것처럼 그러니까 지구를 쉽게 말하면 지구를 여러분 과일부터 특별히 이제 이 복숭아 같은 거 먹어도 가운데 씨가 있죠. 씨가 있는 것처럼 바로 지구를 중심에서 우주를 펼쳤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주인이 어쩌고 그런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성경대로 믿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의 가르치심이에요. 그가 어느 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지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실 이 땅을 바로 궁창의 기초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집 짓는데도 가만히 보면 중심이 있죠. 어듯이 지구가 그 중심이란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아모스 9장 6절 이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
창세기 거기다 메모해둬도 돼요. 거기다 메모해도 된다요. 책상에다 창세기다 9장 6절 한번 크게 읽으시고.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지구만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지구 바깥에 작게 이제 우주 벽에 또 물이 있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위물 아래물로 갈라졌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우리가 앞으로 배우기 위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 한번 하시고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왜 셋째 날까지만 딱 자르느냐면은 그때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셋째 날까지는 모든 공간을 만든 땅의 공간, 이 공중의 공간, 물의 공간,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물은 뭐로 채우고 공중은 별들과 해로 채우고 땅은 짐승들로 채우고 이렇게. 그래서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 이거 채우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그 기초가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물이 솟아내고 물에서 물이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전부 아래물과 우물이 그러는데 그게 땅을 기초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죠? 우주라고는 그 넓은 공간 속에 한쪽 구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정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정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저 아르헨티나나 저 이제 그 반대쪽으로 끝머리 가도 거기도 우리가 거기서 봐도 하늘의 별이 또 그렇게 확 찼어요. 은하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그 많은 별들, 그 많은 은하수들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별들이 지구보다 수억 배 되는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보다 적지만은 요게 물이 모여들게 하고 그 물을 또 반대쪽으로는 저 우주벽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이제 배우니까 요게 들읍시다. 알아들었어요? 네. 와,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한국 성경 아주 잘 된 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또 우리의 베리아의 그 주장 이슈가 뭐냐? 주장과 이상과 주장이 뭐냐? 아까 말대로 세 가지 다지. 세 가지. 보편적. 체험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 우리 베리아 환원하는 베리아인은 바로
세 가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신자의 보편적 체험을 받는다. 세 가지. 이걸 빼보면 안 되게. 알았습니까? 네. 야, 이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아시고 이제부터 정말 이것이 딴 교단을 배제하고 딴 어디 장로 이거 갑니까? 그래서 이거 다 배제했다. 이거 세 가지 들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왜 못하냐? 그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되는데 그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희생을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더라도 희생하면서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베레아인으로서 다른 이 종교가 된 다른 교회들과 뭐가 다른 점은 다른 이전 그런 기본 기독교 교리가 틀리가 하니까 다는 똑같아요. 하나, 우리 이 체험의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아들었습니까? 네.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 정말 내가 침례받음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주장이 나와야 된다. 내가 침례받음으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내가 침례받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하신 바로 이 보편적 체험을, 신앙의 체험을 다 가지게 해달라고 다 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